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아주 엄청난 일들이 한 주간 동안에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동교단이 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여성 목삭 안수까지는 허락하진 않았지만 안수 빼고 세례와 성찬, 권징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목사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강도권이라고 하는 이 설교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수만 안 받았을 뿐이에요. 강도권을 허락했습니다. 서구 교회도 그렇게 처음에는 선교지에서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세례와 성찬권을 허락해달라. 합동도 그렇게 3년 5년 이러다가 결국 완전히 다 시간을 해제해주고 결국에는 강도권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여성 목사 안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동성애를 총회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엔 동성애 목사도 목사 안수로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PCUSA가 그렇게 미국의 보수 교단이, 그 유명한 보수 교단이 결국에는 완전히 자유주의화되는, 좌경화되어지는,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보수교회와 자유주의 교회,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의 사도적 신앙과 또 종교개혁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그래서 자유교단이다, 자유교파다, 이래서 우리가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다, 현대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러한 정통 보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회로 갈 것인지 자유주의 교회로 갈 것인지 성도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기준이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것이 지난 15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준 뒤로 나머지 것들이 헤쳐 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4차 로잔대회가 송도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복음주의권 내 교회들이 세계의 그러한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대회라라고 그러면서 많은 교단이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NCCK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속해 있는 교단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 거기서 주로 진행을 했고, 고신이라든가 몇몇 그러한 장로교회가 허락해도 된다라고 또 그렇게 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합동 측은 로잔 선언에 동성애 부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의 표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럼 참여를 허락한 건지 만 건지 명확한 좀 표현이 없고, 다만 그 전 임원단들에서는 합동 측 목사들은 절대로 로잔대에 참여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임원단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정견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회 그 동영상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봤는데 동성애 부분을 비판하는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대신교단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합신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합신의 그 총회 내용들을 좀 조사를 지금 더 해보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는 이미
마이클 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표가 2013년에 WCC 총회 때 참여해서 거기에 기조강연과 이러한 축하 연설을 하면서 로잔도 결국 WCC와 동일한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모든 국제 활동들을 함께 하겠다라고 WCC 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로잔 대회가 뭐가 문제지? 그 로잔 선언을 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WCC의 그러한 7가지 교리의 문제점을 예전에 작성했던 걸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로잔 선언이 왜 비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부분만 봐도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젠더라는 이러한 표현들, 보수교에서는 젠더라는 이런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심리학적 성, 육체적 성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심리학적 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동성애자들이 만든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젠더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는 그냥 섹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표현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성, 심리학적 성이라는 젠더라는 독특한 이거를 영어로 우리에서 번역할 때 그냥 성이에요. 그냥 다만 조금 더 의미를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 심리적인, 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여자라 생각한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적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용어를 슬쩍슬쩍 집어넣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정통교회가 핍박하고 동성애자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우리는 회개한다. 우리 쪽이 동성애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한다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쓰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게 함정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저들은 애통하고 아파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회개를 하는 죄의 관점에서 다루고 저들은 사회적인 그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조금 불편한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를 가장 무서운 죄로 전면에 내세웁니까? 사도 바울이 동성애까지 포함해서 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일반 성도들은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학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회적인 귀족들이 주로 참여했던 그러한 동성애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의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참으로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다. 사회적인 귀족층들이 행했던 그런 특수한 영역의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인간의 본성의 근원적 문제에 있어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과 귀족들이 남자 어린애들을 데리고 놀고 이러는 특수한 사회 귀족층들이 빠졌던 그러한 특수한 그러한 죄를 보편적인 죄의 목록으로 그렇게 보편화시킨 게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현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 늘 동성애는 사회적인 그런 하나의 아픔 정도이지 건강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걸 죄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럴 땐 늘 썼던 말입니다. 그저 특수계층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남자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성적인 농락을 했던 특수한 계층의 그런 일부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보편적인 죄의 목록으로 끌어온 게 참으로 놀랍다. 바울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동성애를
사회적인 그런 좀 더 건강하지 못한 아픔이다라고 늘 표현했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그런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장이 그건 인간의 근원적인 원죄와 전적 부패를 지적하는 거고, 그 중에 특별히 동성애는 그 모든 죄악들이 폭발하는 강력한 사회적 붕괴를 암시하는 그러한 특별한 더욱 무서운 죄로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느냐? 거짓말도 죄인데, 그러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동성애를 그 모든 죄의 대표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죄를 잘못 설정한 바울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로잔 선언이 동성애를 아주 그럴듯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동성애는 아픔이지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더 심각한 죄냐? 동성애를 왕따시키고 교회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한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픔이긴 하지만 죄는 아니다. 이런 아주 교묘한 함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아주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썼던 중요한 그 표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신학자들이, 더더욱 보수 신학자들이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수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괜찮다라고 참여를 하는, 이거는 그저 신학하는 분들이, 현대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눈에 띄는 표현들이에요.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마이클 오라는 대표가 2013년에 WCC랑 모든 신학적인 입장을 동일하게 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3년 전에 2010년에 3차 로잔 대회 때도 우리 로잔 대회의 이 정신에 입각해서 3년 뒤에 펼칠 WCC도 이제 함께 로잔의 정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2번씩이나 2013년에는 3차 로잔 대회 때 WCC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또 2013년에는 대표가 아예 WCC에 가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WCC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성명서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단은, 보수교단은 WCC를 이단적인 단체다라고 총회를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진보적인 단체들만이 WCC가 아주 세계 교회의 일치와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단체라고 옹호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단과 보수교회와 자유주의 교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여자 목사 한 수를 인정하느냐, 또 하나는 WCC를 인정하느냐.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이 두 개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 중에 이 두 개를 인정하는 교회와 교단에 속해 있다라면 신속히 건강한 교회로 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정 때문에,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니요, 이제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하면서 개신교로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 오래 다녔는데, 내 친척들 여기 다 다니는데. 아니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다니다간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는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익숙하니까 계속 다녀야 돼요? 아니요.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때에 같이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러한 선을 넘게 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의 기준이 여자 목사 한 수와 WCC라는 거예요.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WCC를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파는 대부분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두 사건 때문에 타락과 쇠락의 길이 급속화될 겁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팎에 90% 이상이 이 자유주의 교단과 교회들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보수 교단으로서 합동이 이 모든 풍파를 WCC와 여자 목사를 막아줬는데 여자 목사 부분이 통과가 됐어요. WCC는 총회에서 비성경적이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다음 연속적인 WEA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 벌써 신학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WCC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교수들이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WEA라는 이 국제단체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많은 교수들이 빨리 참여하라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합동은 아직 공식적으로 WEA의 멤버로 회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다 정도로 총회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유명한 보수 총신 교수님들이 WEA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신이단에 해당이 되는 신복음주의 운동을 펼치는 신이단에 해당이 되는 자유주의 운동이다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총신과 합동이 절대로 여기 참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WCC와 WEA를 연속해서 반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총신 교수들이 그렇게 앞다투어서 WEA는 괜찮다라고 그 장본인들이 WCC 때도 괜찮다라고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국제기구가 로잔 대회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합동이 첫 관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WCC에 대해서도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자 목사도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국의 복음적 가르침을 외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외쳤던 그룹이 그래도 합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교단이었던 것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10,000교회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교단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 대략 한 300개 정도, 합신 이번에 보니까 1,000교회 정도, 고신도 한 1,000여 개 교회, 이렇게 다 1,000개 교회에 확 아래로 주는 것이 그래도 10,000개 정도라고 하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항상 매년 2단 목록들이 그래도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 보수교단의 큰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합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신앙을 표방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러한 교회들은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도와달라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래도 외치는 이러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도록 또 그러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엘리야의 남은 7,000명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꿋꿋하게 그래도 남아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그 90%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보수신앙을 표방하는 저와 여러분은 소위 지하교회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으로 우리가 지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은 교단 얘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장에서부터는 양심적
판단을 하라.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상식적인 판단, 양심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13장은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십계명이 우리 기독교 윤리, 우리 생활 규범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수많은 주제들이 등장을 할 때에 십계명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십계명은 줄여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분석할 때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자적 원리. OX를 잘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10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10계명을 항상 골고루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합적 원리.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놓여지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더욱 중요한 신앙의 이러한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거짓말을 허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핍박하는 사회와 또 그런 가족, 부모 밑에 배우자 곁에서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교회를 가야 되는, 친구 집에 가겠다, 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는, 교회 간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를 못 가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우선적 원리, 예배가 우선이 된다는 것. 거짓말, 탐욕 이런 계명 윤리보다는 예배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 또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5, 6, 7이 앞서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못 지키더라도 5, 6, 7을 지킬 수 있다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면 더더욱 중요한 신앙을 선택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적 선택을 하면 실수하지 않게 돼요. 마지막 4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이고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자적으로 없어요. 그럴 때에 그 세부적인 규칙들은 일반은 총, 문화라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의의 이러한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도덕적 규범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또 그 사회의 일정한 법과 질서라는 형태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식주의의 이러한 문화와 도덕의 규범들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왜요? 하나님은 특별계시라는 성경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의식주, 자연만물, 국가 사회, 우리의 이러한 삶의 도덕적인 이러한 규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창조와 우리의 삶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의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일반 계시,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 아래서 판단하는 것, 우리 유교 문화의, 한국의 유교 문화의 그러한 관습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순복음교회와 이런 오순절파 은사주의 때문에 뭐든지 그냥 기도하다가
강력하게 자기 마음속에 뭔가 떠올라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은사주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가장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곡해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걸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믿음적이지 않다라고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오늘 양복을 입을까 캐주얼을 입을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침 내내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 결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면 정장 차림을 하고 와야 되죠. 왜요? 우리가 예식장에 갈 때도 정장 차림을 하고 오잖아요. 교회는 신을 예배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격식과 예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을 예배하는 소중한 예식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입지 않던 옷을, 격식을 차려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동아리에서 축구회가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성도들하고 야외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카톡에다가 편안한 차림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라고 꼭 당부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분은 또 교회 모임이니까 양복을 입고 가야지 이렇게 또 입고 오시면 상식적으로 물놀이를 가고 이러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반바지를 이번에 탁 입고 가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어떻게 교회 모임인데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왔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상식에 맞는 이렇게 야외에 또 물놀이를 가니까 그럴 땐 편안한 차림, 반바지를 또 입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더 격식을 갖춰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양심적 판단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적어도 신자가 아닌 사람도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적어도 치킨은 우리가 먹지만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인간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인간은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양심적, 본능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치킨과 우리가 삼겹살과 이런 건 얼마나 자유롭게 먹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배가 고파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양심에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가 더 악으로 창궐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적 활동 속에서 만들어 놓은 관습, 또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이거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라는 것이죠.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막 우리가 함부로 행하다가는 바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하나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자들만의 그런 무슨 교통법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이 함께 만든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법을 지키면 우리 생명이 잘 보호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이 병원장이, 이 의사가 신자인지 아닌지 따지고 여러분 병원 갑니까? 지금 막 응급실에 지금 실려가 있는데? 아니죠. 신자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의 의료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적어도 국가에서 의사 고시를 통해서 엄중하게 검증된,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만 의사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팔이라고 하는 가짜 의사들은 절대로 법에서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료 혜택을 신자들도 신앙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상식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질서적으로, 관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그러한 가치 기준들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죄악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노래나 영화도 19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15금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 영화는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 15세 미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픈이 되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나이에 이러한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군대 갈 아이들을 이제 우리 여기 막내들 10살짜리 12살짜리 이런 애들을 갖다가 군대로 모집을 하게 되면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총 한 자루가 10몇 킬로씩 쌀 10킬로보다 더 무거운데 애들이 그걸 어떻게 듭니까? 이거를 무거워서.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군대 훈련 내 이런 부분들을 또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적어도 한 20세 정도를 그렇게 상식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또 군대에 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상식인 것이에요. 이런 인간의 불신자들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 불신자들의 국가에서 세워진 법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양심 속에서 그들이 적어도 맞는 거고, 그 양심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거리끼고 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양심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 은총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 일반 계시의 그러한 도구로도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또 그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십계명의 원리가 네 번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원리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계시, 일반 은총과 이런 문화와 양심이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 계시, 양심적 원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적 원리에는 또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교회에 몇 시에 예배 드리러 올 겁니까? 11시에 맞춰서 다 같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11시 예배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11시에 예배 드리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있지만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지는 없어요. 그러면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그 교회의 당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당회가 교회들끼리 모여 있는 대표자들이 모인 상회를 노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연합회다. 그래서 줄여서 노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노회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전국적인 그러한 대표자 모임들을 가져요. 그러면 총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 통치의 대표자들인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적인 중요한 기준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0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10시에 와서 앉아서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늦게 일어나서 12시 예배 드리고 싶어요. 12시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어떤 결정을, 가정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일치를 봐야 되잖아요. 일치를 보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각자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면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한번 가는데 또 가족들이 뭐 외식을 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는 두 가지, 공적인 영역은 공적인 권위를 가진 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의 사적인, 아주 지극히 사적인 거는 그거는 부부끼리 또 자녀와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결정하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원리가 두 영역으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는 공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은 그 권한을 가진 분들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세워주면 우리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대표들이 결정한 교회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적인 거는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그거는 목사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소한 그런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영역은 교회법을 통해서, 사적인 영역은 여러분이 자유로운 그러한 자원함 속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4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공적인 영역의 교회법이라는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우리가 각 개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교단의 질서, 교단에서 정한 이 교회법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는 개인적인 또 양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14장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은 시작하자마자 두 가지가 논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6절까지. 예, 아주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목사님이 중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사님과 어떤 생각이 달라요. 성경 해석이 달라요.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과 운영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내가 볼 땐 좀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과 싸울 겁니까? 목사님의 어떤 행정 결정이 여러분하고 달라요. 수련회를 이번에는 좀 너무 더워서, 또 성수기 때는 너무 비싸서 좀 비켜서 이렇게, 그래서 9월 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7월 8월에 시간이 훨씬 더 좀 편하기 때문에 7, 8월에 수련회 갔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 9월 달에 수련회를 합니까? 이렇게 충돌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충돌이 더 나가서 교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이쪽 교회를 갔더니만 괜찮다고 했는데 저쪽 교회를 가니까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바로 이 음식에 대한 문제. 목매어 죽인 것과 피가 섞인 이러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십계명에 연속되는 걸 받아들여서 고신이라든가 순장이라든가 이런 좀 더 엄격한 교단들은요, 피 들어간 음식을 성도들에게 먹지 못하게 합니다. 죄라고 그럽니다. 순댓국, 선짓국 이러한 음식들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순대를 먹고 싶은 분들은 피를 빼고 그냥 잡채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동, 같은 보수교단이지만 합동이나 저희나 이런 합신이나 이런 주류 보수교단들은 그거는 1세기의 교회에 해당이 되는 정치규범이었다. 1세기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 줘야만 됐는데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윤리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노회와 총회를 열어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합의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너무 많은 규정을 두지 말고 적어도 목매어 죽인 것, 피에 관련된 음식, 또 우상숭배와 관련된 음식, 또 하나는 음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음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지 그러면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음식과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이러한 여러 음식들과 관련되어서 이 음행과 관련되어서도 연결된 어떤 그러한 음식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음식들을 성도들이 사용하거나 먹어도 되는지, 소위 제사 때 드려진 음식을 우리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세기 당시에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때는 그때의 노회와 총회 대표자들이 다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법이란 이렇게 그 시대의 대표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도들에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한 개인이 결정하기엔 너무 위험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 전문가들이, 또 장로님들 중에 의사, 변호사, 정치가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교단의 최고의 결의기구인 이러한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교회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의 그 교회법은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의 규정으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보수교단들은 다 먹어요. 개고기도 먹고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개를 목에다 매달라서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개고기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했고, 근데 요즘에 개를 그렇게 죽이나요? 전기 충격기라든가 이런 거로 죽이는데 그럼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호도의 음식의 선호도로 따지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기 충격기로 죽였느냐, 목매어 죽였느냐, 이걸 가지고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회에 개고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과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가 어떤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도들도 이렇게 여름 겨울로 되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개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개울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먹거리가 많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또 사회적 정서도 그렇고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보편 문화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개 식용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도 금지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접근해야지, 이거를 성경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세기 당시에 그 시대의 교인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 시대의 대표자들이 결정을 한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먹을 건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대표자들이 또 그렇게 결정을 하면 돼요. 교회법이란 양심의 원리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OX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법은 아니에요. 양심의 법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그러한 기준을 대표자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그 각각의 대표자들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심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의 원리란 공적으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양심적으로 기독교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겠다라고 함께 논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주제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과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날과 절기를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사람이 더 성경적이에요? 못 먹는 사람이 성경적이에요?
이 심각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피 들어가 있는 이런 선지국가 이런 것들을 이쪽 보수교단은 같은 보수교단인데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좀 더 엄격한 교단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양쪽 교단이 서로 저 타락한 교회라라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의식과 관련된 게 있어요.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될지, 장로님은 몇 년 만에 장로를 줘야 되는지, 목사는 몇 년을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그 교단의 대표자들이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교회 의식과 관련된 규범을 정하는 공적인 양심의 법들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남녀의 이러한 간음에 대한 부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난임 부부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정자 난자를 올려도 되고 보관해도 되는 것인가? 자기 남편의 이러한 정자와 난자가 또 이렇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큰 어떤 위험에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임신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의료법에 대한 이런 여러 의료 도구들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난임 부부들이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면서 많은 그러한 인공 시술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수정체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이런 많은 의료적 혜택들을 크리스찬들은 그럼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부분들은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면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의료법을 또 7계명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를 심히 고민하고 적어도 난임 부부들에게 이 정도까지의 의료 혜택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리모라든가 남편과 아내 외에 정자와 난자를 기증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가 7계명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영역으로서 결정해 줘야 되는 이러한 선택을 교회법을 통해서 해줘야만이 성도들이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고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성경을 앵무새처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그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성경의 원칙적인 부분들이 아닌 그러한 세부적인 그러한 규정들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또 신학 해석의 논쟁을 통해서 그리하여 합의를 통해서 양심적 합의를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바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직통계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사인이 와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도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특별계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양심의 원리를 통해서 양심은 또 중요한 공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한 개교의 목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에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표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그러한 상회 기구를 통해서 교회법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침례교회에서 오신 또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고 등록을 하다 보면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행정이 조금 낯설어요. 예배 스타일이 낯설어요. 시편 찬송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마음교회 오니까 시편 찬송을 불러요. 또 성경 낭독, 다른 데는 교동문을 하는데 한마음교회는 성경 낭독을 해요. 그럼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시편 찬송 부르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한마음교회 목사님 설교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교회 예배 스타일이 저가 너무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설교와 그 내용은 다 성경적이어서 마음에 드는데 바로 이런 충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는 성도끼리 싸울 때에, 또 목사와 성도들이 싸울 때에, 교회가 교회끼리 싸울 때에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로 뭉치지 못합니다. 사분오열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싸우는 주제가 바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생활윤리와 관련된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종교의식, 교회의 예배의식과 관련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저희 한마음교회는 이런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을,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공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 절기 문제 가지고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청교도 계열과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주일만을 지켰지, 이 카톨릭의 너무 많은 이 교회력 때문에 결국 그 교회력이 교회를 부패케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영국 스코틀랜드는 주일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게 되면 그 예배 모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예식들을 행해야 되는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을 우선적으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는, 제네바, 스위스 이런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싸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너무 카톨릭의 문제가 되는 사순절, 이거는 미신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정도 이런 아주 극렬하게 대립되는 비성경적인 절기들은 외면해야 되지만 5개 정도 절기,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몇 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으심까지의 어떤 그 의미들을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적 차원도 있으니까 그 정도 검소하게 지키는 정도는 허락한다. 다만 그것도 별도의 날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성도들이 그 날을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칫 미신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저 주일에 그런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성탄의 의미 정도를 가르쳐주는 그 정도의 검소하게 지내는 정도는 허락해준다. 이게 도르트 신조의 입장, 도르트 총회 교회법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스코틀랜드나 웨스민스터의 교회법의 입장은 될 수 있는 한 교회 절기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라.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 부활절이나 요 5개 절기를 간략하게 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영미권의 스코틀랜드 계열의 우리 웨스민스터를 우리가 계승하는 좀 더 장로교 입장을 표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해요. 한마음교회는 뭐 성탄절도 안 지키나 봐. 여기는 이단 같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모르셔서 그런 것이지, 이거는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각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음교회는 교회 행정과 교회의 예배 의식과 규정과 관련해서 한마음교회 스타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또 다른 교회 가잖아요. 또 그럼 그 교회에 또 스타일이 있어요.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스타일이 있고, 그럼 우리가 각각의 그런 여러 스타일들은 적어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면 교회법에서 그 교단이 존중하는 큰 틀, 또 그 다음에 각 개교회가 지켜가고 있는 그런 큰 틀은 기독교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함께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순서와 교회 행정과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대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1000개, 10,000개 교회를 찾아보세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100%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여러분의 그 생각은 과연 그러면 또 그건 옳으냐 말이에요. 다른 분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생각들이 이렇게 다 다른데 누구 의견을 따라줘서 예배 의식을 만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기독교의 큰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거면 따라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성경의 무엇성,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이 이런 근본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있으면 이러한 좀 세세한 이러한 규정들은 함께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과 절기를 어느 쪽에서는 지키고 어느 쪽에서는 안 지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교파끼리도 싸웁니다. 그래서 교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교파의 이 교단의 이런 입장이 나는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단에 출석해서 그 교단에 속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를 갔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다른 교단에 속하면 그쪽 교단의 질서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는 순댓국을 못 먹었지만 이쪽 교회 와서 모처럼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순댓국이 나왔어요. 그럼 같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생활의 일치를 잡아주기 위한 그런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의 문제는 1세기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정했던 거를 다른 교회가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때의 시대의 교회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또 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임신의 이러한 경우들은 종교개혁 시대 때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시대는 그런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한쪽으로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교회 의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관련된 우리의 생활의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부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자, 술, 담배 문제. 이거 한국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거리죠, 사실은. 또 어려움거리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한국 문화들은 이제 이 술, 담배가 회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이제 막 이렇게 규정해가고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금연 운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인사 고과에 이렇게 막 반영하기도 하고 큰 회사들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런 2차, 3차 술 문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편안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문화에 술상무가 있을 정도로, 술만 전문으로 이렇게 먹는 상무가 있을 정도로 우리 문화가 술, 담배에 아주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보니까 아편, 그때 당시는 담배와 아편이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피면서 완전히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잔치를 하게 되면은요, 말통 20리터짜리 우리 생수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뭐 잔치를 그냥 일주일 내내 하면서 술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잡수시고 다 두루 누우셔가지고 주일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을 죽도록 마시는가, 몸이 망가질 정도로,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그리고는 귀가하는 거예요. 또 남겨두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주 바닥이 날 때까지 먹고 또 그 다음에 2차를 또 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배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생명이 또 위험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술과 담배를 교회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것도 세례의 기준으로. 저도 처음엔 직분자의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교수님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우리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술, 담배 해갖고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우리 초기에 총회에서 교회법의 세례 기준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 세례 안 줘요. 그 다음에 첩을 두고 있으면 세례를 안 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첩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처만 두고 전부 다 첩들을 돌려보내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본국인 서양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서양 장로교회는 술과 담배가 자유예요. 이렇게 음식과 관련해서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교회법으로 어떻게 정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생들이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철저히 억제했는데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장로교단, 보수교단으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맥주 한잔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술, 담배 부분이 커피를 먹듯이 중립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지, 이게 죄의 OX로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해 준 기적이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로 만들어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면 술을 잡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겨 먹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자, 술을 먹지 말라는 말도 있고, 술을 먹으라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취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술에 너무 중독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들이. 술 자체를 입에 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성찬식에 포도주도 사용 못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술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은 술에 중독되지 말라라는 말이지, 술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보게 되면 유럽은 포도주를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칼빈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은 술을 굉장히 즐겨 또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래요. 종교개혁자들이 술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만 안 먹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양은 이 술이 굉장히 음료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서양은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이게 석회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물이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찬물을 먹잖아요. 외국에서는 절대로 찬물을 함부로 막 바깥의 물을 못 먹습니다. 이 물이 더러워가지고 석회도 많이 끼고 있어서. 그래서 포도주 이런 즙을 이렇게 음료 대용으로도 많이 먹고 그러는 겁니다. 커피가 중립적인 것처럼 얼마든지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미라든가 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는 데들은 선교사들이 커피를 교회법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왜요? 카페인 중독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커피를 먹는 거를 죄악시할까? 그건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커피를 중지시킨 겁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성도들의 생명과 교회의 예배의 보호를 위해서 선교사들과 또 그 총회의 대표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우리 총회에서, 교단에서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절제적인 이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술과 담배를 성도들의 어떤 세례나 직분자의 어떤 그 금지 기준으로 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총회에서 결의가 나면 그때는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이 신학생으로 그렇게 외국에 아까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신학생이 거기서 같이 맥주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그래,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이 출장을 갔다가 전도사님이 술을 먹는 걸 봤어요.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파송한 그 전도사님이 그 미국에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술을 먹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학생의 본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의 신자인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단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명을 통해서 아예 그 교단으로, 미국 교단으로 이명을 해서 가면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에 가서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법이란 우리 성도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계속 또 읽어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예. 음식과 교회 의식에 대한 이러한 결정과 선택은 서로 싸우지 말고 각각의 양심적인 판단 아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것만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우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누가 결정할 겁니까? 그거 이거 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누가 이걸 결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그러한 우리 교회 질서에 필요한 것들 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공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법이 결정하면 그 교회법을 우리는 따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길지어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각각 각 교단이 그 교단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교단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 교단의 결정이 건강한 것인지 안 건강한 것인지는 각각 그리스도 앞에 가서 판단받을 거라는 거예요. 각각 각인이 자기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각각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된다. 이렇게 5절 12절에 이런 난해한 결정들을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결정해야 되는가? 공적인 거는 이렇게 그 교단의 교회법을 따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적인 거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가? 이제 7절에서부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는 이쪽 교단이든 저쪽 교단이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 각각의 교단들은 예배 의식을 정할 때도 또 의식주의 결정을 할 때도 그들도 나름대로 다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결정한 것이지 각 교단이 우리는 좀 죄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계속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이 우린과 둠빔으로 이거냐 저거냐
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시해 주었었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직접 직통계시로 알려줬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절대로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뜻을 알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은 성경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해석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목사끼리들도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 싸우는데 해석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그 원칙에 대한 부분 갖고도 해석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런 세세한 규정은 얼마나 더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찬 둘만 모여도요 해결이 못합니다. 이거 싸움 큰일 납니다. 이거요 부부지간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신앙이 달라가지고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반 싸움은 부부가 그냥 술 한잔 먹고 아이 그냥 미안해 이러면서 그냥 화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그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지간에도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종교 문제 갖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신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다양한 경우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부부지간에는 세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는 거예요. 저 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합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공적인 부분은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의 의견을 또 따라주는 거예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단에서의 결정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저도 참석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결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때마다 다 집어던지면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단에 가서 저도 몸담고 있지 못해요. 그 교단에 가면 또 제가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뛰쳐나오게 되면 어느 교단에 속하게 됩니까? 결국. 그럼 이 땅에는 개교회만, 독립교회만 결국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저항할 때는 있어요. 이번에 합동 측이 그렇게 여성 안수에 대한 부분을 강도권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총회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개교회들은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만약 저희 교단이 여성 목사를 허락한다든가 또 WCC를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단을 떠날 것입니다. 백석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수용을 하고 WCC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보수적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탈퇴를 하셨습니다. 2013년에. 이건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문제를 선을 넘게 되면 그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고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또 저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회에다가 또 저항의 어떤 그러한 글도 쓰게 되고 또 노회를 통해서 또 헌의를 해서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고 또 양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싸우지 않고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개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목사님이 결정하는 이런 모든 종교의식과 또 생활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총회의 결정에 따라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이신칭의를 부정한다든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가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고 이런 식으로 만약 제가 설교단에서 부정한다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런 거를 부정하는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강력하게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또 저항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함께 따라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14장에서는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유형궤를 이루면서 신자들 안에서 서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끌어내면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했던 거 전부 다 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부 실토하고 고백하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렇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 질서를 존중하시면서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교단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와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교단의 결정에 대해서 또 존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단, 공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일치됨이 형성될 수 있지, 만약 이 원리를 포기하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마다 다 뛰쳐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교회도 속할 수 없고 어떤 교단에도 속할 수 없는 이러한 무질서 속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탄이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기에 가장 쉬워진다는 거죠.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이런 강력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사회적인 이러한 그 발언과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심각한 무능력 상태, 전쟁을 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목사님과 교단의 또 생각이 나와 다른다고 해서 그 다르게 생각하는 바를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공격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순종과 복종을 하고 2차적으로는 아주 심각할 때는 또 교회에 저항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노회, 총회라고 하는 절차를 따라서 또 그 다른 입장을 또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질서를 잘 구축해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이 교단이든 저 교단이든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까지 각자의 교단의 교회법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유형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적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특별히 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또 소중한 기독교 윤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원칙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총회와 교회법이 건강하게 성경적인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매년 총회가 자꾸만 이렇게 비성경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히 우려스럽고 너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총회가 건강해져야 또 각 개교회들이 더욱 건강하게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단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의 장로 교단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합니다.